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 토요일 또 쉬기도 하며 또 이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주님의 주일날을 준비하는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하루 경건하게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이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 일행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계속해서 흔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표현은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임을 설명하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바울의 사역 평생 동안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단시했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유대주의자들이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아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생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또 믿는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 갈등이 있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건 비단 목회자에게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너에게 들었다는 말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전해줬냐면 바울이 전해주었죠. 바울을 메신저 삼으셔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절에서 때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카이로스죠. 그때가 되어서 너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헛되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거나 또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는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은혜입니다. 나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언젠가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3절부터 쭉 이어지는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이 목회자 그룹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또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고린도 후서 전체에서 이 말은 계속 나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바울은 무단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사도 바울이 잘 나가던 길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건 그곳에서 지도자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유해지기 위해서였다,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대적자들의 공격의 이야기들에 하나의 흠도 잡히지 않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스스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임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날 좀 알아달라고 하는 말을 내 입으로 해야 될 때 참 곤란해지거든요.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제일 좋죠. 서로가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가 제일 좋죠. 근데 바울에겐 그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주 앞에서 수고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우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당하고 있습니까? 많이 견디는 것 견디고 있습니까?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요즘 매맞는다 그러면은 아마 당장 교회 안 다니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굳이 매까지 맞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또 갇힘, 감옥에도 갔고요. 난동, 사람들의 폭동에 이끌려서 돌에 맞아 거의 죽기까지 가기도 했고, 수고로움. 이 수고로움이라는 말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린 주님 앞에 예배하는 1시간조차 드리는 것도 수고롭다 느끼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어마무시한 자지 못함, 복음을 위해서 자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설교가 1시간 이상 되면 30분만 넘어가도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게 우리인데, 사도 바울의 헌신은 진짜 대단한 것이었죠. 먹지 못함. 이런,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안 먹기도 하지만 먹지 못하는 것만큼 서러운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당했던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한편으로 나의 육신적인 상황은 정말 수고로운 삶을 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좌우에 있는 무기가 뭐예요? 8절에 영광과 욕됨. 영광은 하나님 보실 때 흠 잡힐 것 없이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삶의 열매들이고요. 욕됨은 뭡니까? 그로 인해서 당했던 육신의 고난들, 그 양 옆에 두었던 의의 무기라고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이자 또 방향성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양 옆에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영광이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이 욕됨, 세상이 볼 때는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니까 욕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다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한결같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향기가 될 것이고, 그를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는 악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바른 길을 갈 뿐입니다. 8절부터 말씀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이 표현은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쓰던 표현입니다. 저 사기꾼 사도 바울을 처단하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들이다.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다는 말도 바울을 공격하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가 예수님의 수제자 12사람도 아니면서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사도라고 스스로 칭하고 다니는 거, 저렇게 무명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데 누구 앞에서 유명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에게도 영광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겠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얼마 전에 그 죽음을 경험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성문 밖에 버려졌던, 죽었다고 버려졌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을수록 정말 닮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과연 나는 이런 고백을 사역의 현장에서 늘 하며 살 수 있을까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변론하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행했던 것들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께 부탁합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마음을 좀 넓히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나에 대한 오해가 더 쌓이고 깊어지는 이유를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데 나와 사이가 자꾸만 멀어지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지금 좁아진 것 아니겠느냐. 그 마음을 넓혀달라는 것이죠.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던 주께서 판단하시고 또 평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나 스스로 옳다고 의롭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않았으면 아닌 겁니다. 그게 정말 어이없고 억울하다. 왜 하나님이 다 기준이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준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평가하고 계세요. 근데 나 스스로 아무리 얼굴에 가면을 씌우고 괜찮다고 나 의롭다고 해도 내 삶이 그분 앞에 바르지 않았다면 바르지 않은 대가를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었던 상황이 있습니까?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그 사람의 탓이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함께 마음을 넓혀 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깨고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과 절교하는 것만큼 인생에 큰 상처가 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정말 원수 같은 사람과의 관계일지라도 그것을 끊어내는 순간부터는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요. 상처가.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만 평생 일평생 마음을 아프게 하는 흔적이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까? 그 사람의 탓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세요. 그 사람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나도 실수한 게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넓히고 또 서로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공동체는 다시금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쁨이 있고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욕해 되게 만드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이런 넓은 가슴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 또 우리 안에 갈등들, 또 오해들, 무너진 것들, 주님, 남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이 먼저 좁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이 수고롭고 힘든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들로 인하여 이 땅이 지켜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